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 자를 찾나니. 아멘. 세상 종말 사람들아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데를 우리는 보편적으로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사셨습니다.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셨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머리 대신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성소에서 사람이 창조한 성막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성소가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한 성소에서 속죄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 모압에서 세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을 했어요.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한 기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 교회 시대다 그래요. 교회 시대.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무엇이 만들어졌냐 하면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이 교회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충만하게 차버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는 겁니다. 이 재림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더러 완악해 되어가지고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 구원해 주는 그 기간이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끝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끝. 옛날에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드라마 아주 오래됐죠. 한 30년 됐죠. 하도 딸을 너무너무 많이 낳아버리니까 첫째도 딸, 둘째도 딸, 넷째도 딸 그러니까 다섯째 딸을 종말이라고 지어놔버렸어요. 아 이제 딸 그만. 이 종말이라는 말은 끝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끝을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말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로마서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집하라.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3절 보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계속해서 4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 끝은 추수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도 알곡과 죽정이가 나눠져 버려요. 양과 염소가 나눠져 버려요.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아주 소수가 받아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선지자 7천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메시아닉이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2년 전에 그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고 우리 그 새 언약을 이렇게 공부하는 그 유대인이 우리 교회 한번 온 적이 있었죠. 아마 여러분 본 적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 구원을 받는 그 시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종말이라고 그래요. 종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종말이 되면은 아주 영계가 혼탁해져 버립니다. 종말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계가 엄청나게 혼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아주 그냥 가짜가 엄청나게 많이 출현을 합니다. 무엇이 출현한다고요? 가짜가 엄청나게 많이 출현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 가짜가 많이 출현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근신하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이 근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무슨 사건에 휘말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내가 그 자리가 앉아야 할 자리가 아니면 절대로 앉지 말아야만 합니다. 앉지 말아야 돼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앉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을 증거를 했느냐면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야, 예수 믿으면 말이야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냐, 우리 유대인들 아니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가짜 복음을 증거를 해버렸습니다. 가짜 복음을 증거를 하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을, 진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나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그 진짜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고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는 이스마엘, 둘째는 누구? 이삭. 그런데 이 두 언약은 두 자녀가 있는데 이 두 자녀는 두 언약이라. 첫 번째 이스마엘은 옛 언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삭은 무엇이라?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파하는 복음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이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종말이 되면 이것을 두지 못하게끔 아주 영계가 혼탁해져 버리는 겁니다.
혼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전쟁이 난다. 이북이 대한민국을 침공을 한다라고 하면서 막 엄청나게 연기가 혼탁해요. 엄청나게 혼탁합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옛날을 살았어요. 옛날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 무엇인 줄 몰라요. 그래서 6.25 전쟁 때 정말로 너무너무 아주 그냥 굶어가지고 아주 주먹밥도 못 먹었다 그러면 주먹밥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굶었다 그러면 왜 굶어요? 라면 끓여서 드시면 되지. 이런단 말이 전혀 몰라요. 저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그러나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 전쟁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전쟁의 비참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고가 꽉 잡혀 있어요. 잡혀 있다 보니까 아주 그냥 복음이 아닌 것, 복음이 아닌 다른 사상을 집어넣어 버리면 그게 혹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근신하라. 이렇게 근신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사람의 미혹에 엄청나게 많이 넘어가 버려요.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요. 요즘은 지금 팬데믹 시대이다 보니까 19 코로나 팬데믹 시대다 보니까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야 백신을 맞으면은 백신 속에 말이야 아주 안 좋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혈압이 온다더라. 백신을 맞고 어떤 사람이 죽었다더라. 백신을 맞으면 말이야 두드러기가 생긴다더라. 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이 전부 다 이게 다 근신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런 말들에 자기 막 뿌리채 흔들려 버려요. 뿌리채 흔들려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악한 마귀가 가르쳐 갖고 그렇게 돼 버렸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이더라 다른 복음을 다루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복음을 잘 믿었어요. 복음을 믿었는데 이 복음을 변질시켜 버리기 위하여서 다른 복음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뭐 전혀 다른 복음을 넣어버리는 겁니다.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0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게 됐는가를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엄마 모태 안에서 이전부터 나를 창조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장으로 봐요. 3장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라고 하면서 지금 옛날에 내가 증거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신 받은 목적은 이방인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무엇에 빚졌기 때문에?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너네들한테 진짜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어떻게 미혹을 받느냐, 어떻게 내가 미혹을 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할례를 통하여서 이삭이 태어난다. 이건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시켜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해놨는데 어떤 이상한 녀석들이 와가지고 교란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이 근신하라. 오늘날도 사람들이,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신도 분들은 목사님들도 같습니다. 목사님들도 이 진리 안에 서 있지 아니하면 막 교란하는 사람들에게 막 휘청거려.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저게 맞는 거 아니야? 휘청거려 버려요. 몰라요. 막 정신이 없어요. 아주 그냥 왜냐하면
교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 간증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말이야 450일 동안 기도를 했더니 어쩌고 저쩌고, 내가 40일 기도를 다시 40일 금식 기도를 5번이나 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자기 감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무엇을 근거를 해서? 복음을 근거를 해서. 누가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제 한번 암송을 해보겠어요. 암송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암기되죠.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여전히 선지자 사람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간중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간중이 몇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근신하지 아니하니까 그런다 그래요. 근신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근신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쪽으로 막 사람들의 말이 들어오면 진짜야? 진짜야? 막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근신하는 사람은 이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아이고 뭐 저런 소리가 다 있어 하고, 아이고 오늘 잘못 거둬 들었네, 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어디서 왕의 재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르는데 그분이 증거하는 모든 내용이 땅의 것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재정을 충만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어떻게, 그건 있지 않습니까? 책을 몇 권만 읽으면 다 나와요. 저도 한 20년 전에 부자가 좀 되고 싶어가지고 부자들이 써놓은 책을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부자는 이렇게 되는구나. 뭐 주식으로도 부자가 되고 부동산으로도 부자가 되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제일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쉬운 것이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꼭 부동산에다가 돈을 이렇게 심어놨어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동산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투자하는 원리를 막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왕의 재정이냐 하면서 교회에서 그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서 있어. 내가 이제 진리 안에 서 있어요.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내가 꿈이 있는 교회에서 복음을 정말로 2년 동안 들었어. 3년 동안 들었는데 그거 한번 딱 듣는 순간에 헷가닥 돌아와 버려요. 완전히 근신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 맞아. 나에게 말이야 여유 있던 말이야 1억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심어야지. 완전히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진짜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증거를 해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헷가닥 돌아가 버린 것처럼 근신하지 않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 이 정도로 영계가 혼탁한 겁니다. 혼탁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내가 뭘 심었더니 이렇게 받았고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는 어느 교회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어느 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정치 강연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런 거 하는데요? 교회가 그런데 강단을 어떻게 그렇게 사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강연을 하고 있어. 정치 강연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정치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 그런 걸 근신하지 아니하면 거기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근신하지. 그래서 아직 내가 복음을 3년을 들었습니다. 5년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에 대한 정말 궁금증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정말 확신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 정치 강연 한번 딱 듣고 나니까 3년 동안 들었던 복음이 홀라당 날아가 버리고, 맞아. 이번에는 누구를 찍어줘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뿌리를 안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가 되면, 종말이 되면은 이 정도로 혼탁합니다. 이 정도로 혼탁을 해서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악한 마귀가 듣지 못하게끔 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복음을 듣지 못하게끔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끔, 다른 예수를 쫓아가게끔, 다른 영을 쫓아가게끔 만들어버려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다른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예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쫓아가 버려요. 예수님께서 왕의 재정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무엇이었습니까? 빌라도가 질문을 했어요. 여기가 니네 나라니?
너희 나라니 그러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의 나라입니까? 예수님은 우주적인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우주적인 거라.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한 세계를 보이는 세계를 말씀으로 질서정연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서 나타나 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절 보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내 나라, 우주적인 왕이 내 안에 왕으로 나에게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우리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봐봐요.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보고만 있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은 누가 하늘로 올라갈래 하지 말고 바다로 내려갈래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믿음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해. 바로 저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돼요.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근신하는 사람이라.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무서운 말이죠. 그렇다면 이 깨어 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시 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종말 때 그런다 그랬어요. 이 종말 때.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은 마귀가 두루 다녀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 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요. 그러다면 이 깨어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깨어있다는 말은, 야, 깨어있다고 하니까 24시간 잠도 안 자고 말이야 눈 멀뚱멀뚱 뜨고 있어야지 깨어있는 겁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즉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을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진리 안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친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아니야. 지금 저 텔레바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그냥 아프가니스탄을 다 정복을 해서 아주 그냥 엄청난 권력을 잡았어요. 그다 깨어있어요? 아닙니다. 그 사람도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이단 종파는 말이야 정말 이 나라에다가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된다고 하면서 이 나라를 정말로 하나님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그 깨어있는 겁니까? 그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몰라요.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깨어있는 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게 바로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3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 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누구와
같은 사람,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분별을 해버려요.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택한 자, 마태복음 24장 3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곳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말이에요. 저기 바로 택한 사람들, 저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는가는 몰라요. 모르지만 징조를 보아서 알고 있어요. 아, 저녁에 올까? 낮에 올까? 예수님을 만나기 100m 전, 200m 전, 300m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아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왕이 계신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는 아버지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징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징조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영계가 엄청나게 혼탁해요. 어마어마하게 혼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근신해라. 두 번째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 믿음을 굳게 하라. 이 믿음이 나와야죠. 우리 믿음을 반드시 굳게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굳게 되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돌아가 버려요? 율법의 행위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 버려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제가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 신앙생활을 할 때는 꼭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딱 막혀요. 막히면은 내가 뭐 정성이 부족해서 그랬나? 아마 내 머리 얘기를 하니까 저도 머리를 한번 깎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 때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려고 해도 꼭 안 돼요. 뭔가 이렇게 딱 걸려요. 걸리니까 내가 한번 밀어보자 하고 그래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한번 덤볐어요. 덤비니까 뭐가 되나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 그걸 막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겨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그건 성령이 사람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너희 믿음을 굳게 해야만 합니다. 이걸 굳게 하지 않으면 옛날의 율법의 행위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옛날의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참 제가 이렇게 복음을 중거하면서 안타까운 일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거의 내가 보니까 아직까지 복음이 덜 됐어. 무엇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덜 익었어요. 고구마가 덜 익으면 그거 참 먹기 불편합니다. 그죠? 감자가 덜 익으면 있지 않습니까? 비린내가 나서 못 먹겠더라고요. 감자 먹어봤습니까? 덜 익은 감자. 덜 익은 생선 먹을 수 있어요. 덜 익은 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비린내가 나서 못 먹죠. 그런데 덜 익었는데 본인은 다 익은 줄로 알아요. 다 익은 줄로 알고 막 이제 뽀기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말이야 천국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 내가 말이야 거듭남의 비밀도 알고 있어. 내가 말이야 복음의 비밀도 알고 있어. 내가 새 언약의 비밀도 알고 있어. 막 그렇게 뽀기고 다녀요. 예수님을 다 안다는, 자기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마귀한테 잡혀먹혀버린다. 잡혀먹혀버려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종종 봐요. 많이 봐요. 많이 봅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태어나면 그때보다는 나의 정체성이, 나의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달라요. 그때는 누가 옆에서 꼬셔도 이쪽으로 그 소리가 이쪽으로 들려와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웃어요. 야, 뭐 저 사람 저런 소리를 하냐?
저런 사람, 저하고 같이 이렇게 복음을 중구했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완전 돌변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땅의 것을 그렇게 막 추구를 하고, 사상가가 돼버리고, 아주 정말 혁명가가 돼버리고, 아주 그냥 민중을, 움직일 수 있는 막 그런 아주 그냥 개혁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또 방송에서 막 그냥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으면서 내가, 야, 어떻게 저렇게 돼버렸을까?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처음에는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뒤에는 육체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들으면서 왜 이렇게 됐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상을 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보여주려고 그 영상을 다시 뒤져갖고 봤더니 삭제가 돼버렸더라고. 아마 마음에 뭐가 찔렸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반드시 성령으로 끝을 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말세가 되면 그 정도로 연계가 혼탁해요. 엄청나게 연계가 혼탁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혼탁해요. 지금 있지 않습니까? 세계는 아주 한 달, 두 달 사이에 변화가 와요. 엄청나게 변화가 옵니다. 속도가 그 정도로 빨라요. 변화 속도가. 내가 깜짝 놀라요. 엄청 놀랍니다. 아주 그냥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근신하지 아니. 첫 번째 근신하지 아니하고 근신하지 아니하면 사람들 말에 막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획 뒤집어 버려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려요. 근신하지 아니하면. 두 번째 깨어있지 아니하면, 즉 진리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그 안에 진리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를 못해요.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를 못하니까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율법의 행위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대분들은 사람을 통하여서 감동받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깨어있다면 사람을 통하여서는 절대 감동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40일 기도를 했더니 암덩어리가 뚝 떨어졌다. 그거 듣고 감동 안 받습니다. 아니 떨어질 수도 있지. 그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있지 않아요? 그런 기적이 나타나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납니다. 불신자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겠죠. 근데 거기에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그러면 내 감정, 지정이라고 그랬죠. 지는 지식 아닙니까? 정은 감정이고 지는 의지를. 지정의는 어떤 상황에서만 움직이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 즉 진리의 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새언약의 법을 통하여서만 이 지정의가 감동을 받아요. 좀 어렵습니까? 쉽죠? 어렵지 않죠? 옛날에 내가 타락한 지정의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아주 그냥 누가 말이야 어쨌대 그러면 그냥 거기에 그냥 쪼르르 이렇게 막 하고 아주 그냥 TV를 보면서도 TV가 다 가지 아닙니까? 그 연출이란 말이에요. 그 연출을 보면서도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근데 그래 지금은 그 연출하는 저게 연출이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 감동받지 아니하고 무엇에 감동을 받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진리의 법에 감동을 받는다. 좀 어려운 말이죠.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조만간에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다 경험을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무슨 믿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에는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 안에서 당신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다는 것이 또 오해를 또 하면 안 돼요. 한정현아, 내가 오늘 너에게 100만 원을 줄 테니까 보람의 역 5번 출구에서 약 한 500m를 가라. 그러면 누구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 안 해. 이렇게 말 안 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평강의 마음, 마음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요. 평강의 마음을 허락해 주면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요.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 빌라도는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 안에는 왕이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계셔요. 그 왕이 나에게 말씀을 한다니까요. 누가 말씀을 한다고요? 그 왕이 나에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어떤 활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에 어떤 것도 다 찔러 쪼개고도 남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실제화가 돼버려요. 실제가 되어버린다. 실제가. 이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빛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 빛을 갚을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은 세상 끝을 말합니다. 종말은 세상 시작이 아니고 세상 끝을 말합니다. 이 세상 끝에는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의 구원에 충만한 수가 채워져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으로는 영계가 혼탁해져 버려요. 영계가 엄청나게 혼탁해져 버리기 때문에 첫 번째 근신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을 굳게 해야만 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온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지정의가 감동을 받아야 돼요. 우리 꿈있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말이 되면은 영계가 혼탁해집니다. 우리 꿈있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근신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를 공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꿈있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